기도해야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다윗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이르되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40일 동안 사순절 그리고 2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그리고 어제 부활주일이지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집중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또 붙들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1년 내내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에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끝났어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더 나아가 다시 오신 그 강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길었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사순절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 지나는 동안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다시 사울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살을 했고요. 그 아들 특히 다윗이 참 좋아했죠. 또
그 사람도 다윗을 참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시작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죽은 후에, 자, 사울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게 사울 죽음의 첫 번째 의미다. 물론 사울은 신정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사울은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않았죠. 이게 문제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 증언의 소식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의 왕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의 왕국은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지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 나라,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왕국이다. 자,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세워진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사울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고 인간의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울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집니다. 세상 모든 영광은 풀의 꽃 보세요. 그죠? 화려하지만은 곧 시듭니다. 이 앞에 꽃이 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저 뒤에도 꽃이 있고 화려합니다. 예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 것이라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국으로 표상되어지는 세상의 나라는 마치 풀의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버립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으로 표상되어지는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사울 왕국과 그 나라로 보게 되어지는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윗 왕국으로 표상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의 꽃처럼 없어질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세상의 나라는
시들어 없어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의 의미.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제 끝이 났어요. 무엇이 끝이 났느냐? 지긋지긋한 그 일이 끝이 났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그 추격이 그죠? 이제는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로 인해 받았던 고난 그리고 고단함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고단함과 고난이 또 피곤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만난 이후로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고단하고요. 왜? 여기저기 피해 다니니까. 동시에 마음도 정말 고단하고 피곤했고 그러나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고단함과 고난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자, 우리 인생에 화려함이 있어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합니까?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지나가는가?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고단함, 힘듦, 어려움, 속상한 슬픔 잊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잘 견뎌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사울이 다윗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는 고난들, 고단함들 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과 고단함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어려움 지나갈 것이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잊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간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지나갔던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간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부활할 거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바로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좀 길지만 사울 죽음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온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다윗이 받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보고를 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세 가지를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군사들은 전쟁 중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로는 죽었어요. 누구도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보고를 하는 아말렉 청년은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느냐?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대적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이려고 했죠. 자, 그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데,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 청년이 판단을 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갖고 왔어요. 무엇을 갖고 왔느냐? 머리에 있었던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에 있었던 고리, 왕관과 고리를 갖고 왔다는 거죠. 자, 이 청년은요, 이렇게 보고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싫어할 것이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라는 자신의 그 증거,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갖고 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은 다윗이 참 잘했어.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좋은 신하가 될 거야. 다윗에게 상도 받고 인정도 받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울의 죽음을 타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 항상 거짓말만 한대.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곧 무엇이라고요? 진리.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 사람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니까 괜찮아, 먹어. 너는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아주 잘 포장해서 말하는 능력이 아주 마귀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간교한 존재예요. 마귀는 항상 무엇합니까?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청년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였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타살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죠? 자, 자살을 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사무엘상 31장 4절. 혹시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지배. 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자살. 자기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인정받기를, 상받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 청년의 말대로 사울이 타살이든 아니면 자살이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듣기로는 사울이 죽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이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 쇼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그런 쇼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슬퍼하는 척하고, 그래서 민심의 마음으로 그 표를 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치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 쇼에는 보통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모습은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애도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한 적은 다윗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사울이 늘 그렇게 생각했지. 다윗은 단 한순간도 사울을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기 고백한 것처럼 누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슬픈 이유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 더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도 죽었고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으니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너무 슬퍼합니다.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진정성 있는 긍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둘을 시퍼렇게 뜨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단 한순간도 악에 대하여 대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할 것이지. 사울을 통해서도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긍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보고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 다윗은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충분히 넉넉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나갈 때 오늘 다윗처럼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애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이 아말렉 청년을 공의롭게 처리합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처리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 말을 듣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야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말 하나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쳐서 죽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고민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믿음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가야지. 이게 답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인생은 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항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바라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거짓이 없어집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안 됐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가 있다.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